이 새벽에도 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은혜의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즉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기도의 중요성, 기도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예를 들어서 말씀하죠. 친구가 여행을 가다가 늦게야 집에 왔는데 먹을 것이 없다. 옆집에 있는 친구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요청한다. 떡 3개만 빌려달라. 여행 중에 늦게 와서 먹을 것이 없다. 그때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벗고 문이 잠겼고 아이들과 함께 침실이 녹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하지만은 이와 같이 친구됨을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않겠지만 그 간청함 때문에 일어나서 떡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을 하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문을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그리고 난 이후에 너의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떡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너희가 구할 때 구하는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또 나와 있는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말하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덧입어서 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말하죠. 만일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의 왕이 쫓아낸다면 귀신끼리 싸우는 게 아니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찌하여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냐 라고 하면서 귀신이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은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만 하실 뿐 아니라 늘 삶에 기도의 본을 보이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했다. 기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선택하기 전 또 다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다음날 12 제자를 선택하고 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배를 태워 건너 마을로 재촉하여 보내시고 난 이후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여전히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그리고 새벽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하셨다. 그리고 곳곳에 보면 한적한 곳에 시간만 나면 기도하셨다. 그리고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과 함께 밤이 맞도록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마무리 기도를 하고 운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기도 생활을 하셨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묻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신이 어찌하여 기도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자신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인성적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사람의 입장에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선이에요. 어떤 선? 하나님과 연결하는 영적 선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과 연결하고 싶다. 그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 위에 오셔서 수많은 일들 속에 늘 기도 생활을 한 것은 인성으로서의 예수님,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결된 삶, 연결된 선을 놓지 않고 살아가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늘 아버지께 연결하기 위하여 연결되어지는 선, 그것은 기도다. 그래서 이 기도의 선을 연결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겸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에요. 그러므로 내 가지고 있는 내 욕심이나 인간적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결된 선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라는 겸손의 표현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는 요청이기 때문에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도와주십시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요청을 하는 것처럼 기도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태도예요. 그러므로 그것은 낮아짐의 겸손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합니다 하는 겸손의 자세예요. 세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 늘 여러분에게 말하지만은 손이에요. 손이라는 말은 움직이는, 물건을 움직이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이 땅 위에 내 것으로 가져올 때 기도라고 하는 손을 통하여 내 것으로 가져오게 되어진다.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것. 마지막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적 지시와 가르침을 받는 무선교와 같은 것이 기도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제가 늘 에베소서 6장에 관한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게 될 때에 싸움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 아니다. 이 땅 위에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다. 그런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뭐하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그 전신갑주를 입는 그 가운데 가장 마지막 무기가 있죠. 그것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죠. 그 마지막 에베소서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고 너희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그걸 바울이 얘기해요. 그러면 마지막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한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작전 명령을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된 무정이다. 작전 명령을 받는 무정이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위에 약하지만 전능한 능력을 덧입고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데 항상 기도해요. 그 기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요. 하나가 자녀를 얻지 못할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자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서 사무엘을 주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힐 때까지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곳에서 기다리라.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40일 이후에 열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뭐예요? 성령이 임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능력은 기도의 손을 통하여, 기도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 새벽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하는 거 참 쉽지 않아요. 날씨도 추운데. 저는 늘 이 기도하는 이 여러분이 뭐 하는 것이냐? 교회를 깨우는 것이고 성령의 불을 붙이는 일이다.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영국에 있는 스폴전 목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어느 분이 와서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능력 있게 사역을 잘합니까? 온 손님에게 스폴전 목사님이 지하로 데려갔는데 지하에 가니까 성도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에 부르짖음이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평일날이었는데 이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에 원로로 추대되어지고 이성원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되는데 제가 금년도에 감사를 주제로 잡았잖아요. 금년 말에 제가 은퇴를 하면서 제 사역을 쭉 돌이켜 볼 때 저의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은 은혜로구나. 은혜에 대한 고마운 감사. 이게 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의 주제를 금년도에 표로 잡았거든요. 감사로 인생을 춤추게 하라. 그것은 저 자신의 간정적 고백이면서 우리 성도들도 그러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 때문에 감사를 주제로 잡은 거거든요. 정말 저는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그 감사에 가장 으뜸이 되어진다면 그게 뭘까? 여러분들이죠.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섬김, 헌신이 오늘 대과 없이 이와 같이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어줬구나. 제가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제가 다음 주까지 새벽기도 인도할래요. 마무리 제가 잘 끝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 때문에 그 새벽에 합니다. 젊은 분들이 하면 더 팔팔하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마무리를 잘 끝에까지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굳세게 합니다. 저는 이제 제 마음에 갖는 거는 은퇴 이후에 어떤 목사가 될까? 가장 모범적 평신도의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마음 다짐을 해요. 가장 열심히 기도도 하고 예배 충실히 하고 교회 헌신, 이제 목사로서가 아니라 한 성도로서 내가 모범적인 최선을 다하여 믿음 생활 잘 해야겠다. 이게 제가 갖는 제 마음이거든요. 어떠하든지 간에 함께 여러분 여기까지 왔는데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이성훈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와 같이 기도에 불을 붙여서 전보다 더 성령의 불이 붙는 우리 온세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자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를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은 공생에 시작하면서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제자 선택하기 전 철야하며 기도하셨고 제자들 배를 태워 저 건너 마을로 갈 때 풍랑이는 그것을 바라보며 산 위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며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도 기도 생활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축복을 덧입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사오니 주여 기도에 기어리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서 우리 온세계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교회에 김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겨울 준비하며 고생하는데 수고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아파하는 자녀들 찾아가 주시고 일으켜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시험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기대 이상의 열매와 함께 미래를 하나님이 동행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보호 속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 배반적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여 그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곳곳에 전쟁으로 피 흘리며 죽어가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자들의 탐욕으로 전쟁을 이루고 있는 이 일이 정지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구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로 오늘도 살아가는 온 성도를 삼아 주실 줄 믿고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